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제가 본문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삭개오에 대한 본문은 성경 중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고 부자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하나 낼까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다른 성경을 참고를 해서 좀 유추를 해보면 그것도 좀 사실 쉽지는 않은데 한마디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지만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는 10중 8구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고 좋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특히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도록 침략을 받도록 하셔서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그 종교개혁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아시리아의 어떤 그 우상을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또 후손이 요시야는 다시 종교개혁을 또다시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들을 가지고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때 가장 중요하게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다 땅인 예루살렘 말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우리는 산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산당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제단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도 드리지만 또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합 세트인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유일하게 이 요시야 왕 한 명이 그 산당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그곳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다 와 해가지고 다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을 해서 제사에 참여하고 또 제사를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함께 하기도 하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대신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생활비는 받도록 너희의 가져가야 할 몫을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임무를 하나씩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세를 걷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레위인들이 나가서 일반인들에게 종교세를 걷어요. 11조 또 천열매 등을 그것을 거두고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교회의 11조를 지방령이 하고 지방령의 11조를 또 본령으로 하고 이렇게 11조를 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당시서부터 그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종교세에 관련한 것들을 세금을 다 가지고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또 힌트를 보면 이제 오늘 19장 8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레위기에 따르면 속건죄를 범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아는 것들이 전문 지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 앞에 있는 5장 27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또 삭개오가 들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출신이 세리장 출신, 세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힌트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종교세를 걷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인 세리장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세리의 장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의 신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세리의 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종교세를 걷는 그런 일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문의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쁘게 저도 지난번 설교를 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9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설교한 설교 원고를 보니까 이 세리의 장이라고 하는 건 뭐 안 나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람 분명히 부자였고 많은 것을 거둬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으니까 당연히 나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세리를 하려고, 세리의 장으로서 그 직업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이 대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 게 난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도록 살아왔는지가 오히려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는 그런 세리의 가문에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키도 작고 보잘것이 없어 외모는 완전히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의 귀가 열려지는 건 왜 열려졌을까? 오늘 제목이 제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삭개오의 생각에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좋았니? 항상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면서 그냥 웃어 넘기시는 목사님이 제 주변에 계시거든요. 이 본문을 정하면서 그분 목소리가 자꾸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뭐가 좋았니?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고 계십니까? 저와 오늘 우리 모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신가? 어제 이승희 성도님, 우리 선일만 성도님이 어른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9시 반에, 10시 반에 여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시고, 여기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요. 전화를 보니까 멀리 계시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그 생각에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서 서열을 매겨보시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가 귀를 열고서 듣는데요. 들은 소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5장 27절에 자기와 똑같은 세리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세리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들리는 소문이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죄인까지도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버려지는 거 아니야? 죄인이면 정죄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인이면 함께 하면 되지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다르구나. 왜 다를까? 라고 하는 고민으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그거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그 전성인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에게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오면서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는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10명이나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걸렸어? 죄를 단단히 졌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천벌이지. 하고 가족도 살 수 없고 친구와 사회에서 격리해줘야 되는 그 삶인데 이런 사람을 10명이 회복됐다. 그 소식을 들은 세리는 뭐야? 세리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 천대시하는 세리 직업인 사람도 제자로 삼고 또 세리뿐이 아니라 죄인과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도 같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천벌을 받아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고치시기까지 했단 말이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그를 만지고 고치셨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예수님이 18장 24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부자를 모시고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걸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동안 돈을 세금을 걷어서 집안 대대로 이거 500원 세금 내야 될 거면
5천 원을 걷어서 실외일조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4,500원이 남지. 야, 그냥 우리가 남는 게 5천 원 남게 5,5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겠죠. 부자가 되면 요건 좀 먹으면 어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네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너는 천국 가는 게 더 힘들어진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은 것을 얻어서 부유하게 살면 야, 이게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지? 왜 그럴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더 그 욕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그걸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얼마 전에 또 18장 35절에 이렇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구걸하던 맹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있대요.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떠서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삭개오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만약에 삭개오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매일 성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소경이었다면 삭개오가 당연히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없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데 그러면 그 삭개오도 가겠네? 같이 있겠네? 한번 확인해 봐야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군요. 예수님도 궁금하고 그 따라오는 그곳에 그 소경도 있는지, 내가 아는 그 소경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내가 아는 그 세리,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도 있는지도 보고 싶고 삭개오는 정말 궁금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키도 작고 정말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으니까 길목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뭐냐? 그가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10원에 관심이 있어요. 돈 많음에 관심이 있지만 이 삭개오는 그것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걸 가지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많은 초청과 권위를 받았어도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 정말 메시아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의 궁금증에 달려가 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의 장이지만 그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가보는 거예요.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여서 내 그 안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대한 그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니,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맹인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세리를 맡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셔? 어떻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너무너무 즐거운데 이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서 자기가 하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재산의 일단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왜 나눠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는데 내가 일단 절반은 나눠줄게요. 일단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시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원이 아니라 9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원은요 세상에 흔해요. 그런데 그 10원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원과 9원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큰 차이가 나요. 가치가 아니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9원은 갈 수 있지만 10원은 갈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사건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해요. 19장 7절에 보니까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나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잃어버린 자가 중요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는요 원래 있었다가 잠시 끊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죠. 내 것이었다가 없어진 게, 놓친 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삭개오라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삭개오에게 구원에 필요한 잃어버린 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래 삭개오는 내 것이야. 그래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볼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준배가 이리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리와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 이상한 구신 말고, 네,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면 나는 잃어버린 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어제 김치도 담갔고요, 뭣도 내놓고 다 했는데요, 난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그는 삶의 가치관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삶의 가치로 따져요. 재물을 얻으려고 살아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고 찾고 쌓아두고 그것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 그 재물에서 이제는 그 재물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건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달려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하고 수근거리고 이상하다,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행동, 우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인데, 그런데 그 삭개오는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아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구원을 적어도 갈망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남들 다 가고 이미 다 차 있는 곳에 나무 위에 올라 세리의 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옆에 있는 세리가 누구, 레위가 누구 있고 그 소경의 눈을 뜨고 같이 따라가는 그 사실을 나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다고? 나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확인하면 되지? 확인할 방법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부유한 사람이 되면 나는 더 천국 가기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돼야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뭔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내 것이고 난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믿어주니 안 믿어주니, 믿고 사니 안 믿고 사니, 하나님에게 그것만 중요하세요. 자신의 경험이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해서 적어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부자예요. 아주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 삭개오는 부자라니까요. 세리의 장이니까 세금을 자기 맘대로 걷어들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그 성 전체 세리장관 서장인데 이 서장에게 얼마를 거둘지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의 10분의 9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10의 1만 제사장에게 올려줘요.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세리의 장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고라고 사람들은 칭송하고 그걸 다 부러워하겠지만 이 삭개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 사실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니까 더 잘하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고 또 토생하는 것,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서 네 배를 갖고 나면 이 삭개오는 어쩌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무일푼으로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집에서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모은 건데 그걸 다 나눠주고 다 뺏기고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느 부모와 자녀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평생의 한 가지는 뭐냐? 구원. 오늘 그 구원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구세군 남충직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것보다,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것보다, 그 많은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세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구원임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다시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복된 삶,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